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80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한 건 뭐였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주로 큰 의미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5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제가 거의 말씀을 안 드렸죠. 자, 왜 안 드렸냐면 바로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시작을 왜 세례 요한부터 시작했을까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인류가 아는 모든 종교, 하등 종교가 됐든 고등 종교가 됐든 모든 종교에는 신이 있고요. 하등 종교에는 문서가 없지만 고등 종교에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하등 종교는 여러분 의식 속에 이성이 많이 발달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 저 인도에 가면 소를 신으로 섬기죠. 원숭이도 신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성 속에 지금 소를 우상으로 여기고 신으로 여기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웃고 지나가죠. 그죠? 자, 우리나라 예전에 성황당 마을 입구마다 나무 큰 거 있고 삼신한면이, 예? 우리 신화에 나온 곰, 호랑이, 용, 이런 것을 여러분 신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예, 웃죠? 태양이 신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신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죠. 자, 이런 것은 뭐다? 하등 종교다. 고등 종교는 문서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정하는 거. 이건 과학적인 걸 얘기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아는 고등 종교는 크게 세계적으로 세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다른 걸 합치면 카톨릭까지. 또 하나는 뭘 보죠? 이슬람교, 여러분 아시죠? 다른 말로 회교도. 또 하나는 뭐죠? 불교. 그래서 크게 고등 종교를 이게 세 개로 나누는데, 여러분 이슬람교에 신이 오는데, 신이 오기 전에 신의 길을 예배하고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 하는 이런 문서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석가모니는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해요. 인류 역사상 어떤 경전에도 여자의 후손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엘리사벳의 아들. 또 하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세례 요한은 누구냐? 마태복음 17장 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여기 산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변호사령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던 이 장면을 얘기하지 마라. 내가 부활하고 나기 전에는. 자,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10절이죠.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그 예수가 죽는 거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기 때문에 이분이 오신다. 네? 그런데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면 여기 얘기잖아요. 서기관은 다른 사람과 바리새인들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엘리야 안 왔잖아요. 하고 여기 물어보죠. 10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한다는 건 신이 오기 전에 다리들을 다 놔준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12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얘기하죠.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알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곧 누구다? 엘리야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딱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늘에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한 구절은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엘리야가 이 땅에 왔을까요? 자, 말라기 맨 마지막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그냥 제가 두 구절만 볼게요.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내가 가기 전에 내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보낸다? 보낸다고 되어 있죠. 3장 1절에 자 그러면서 4장 4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호렙 그러면 여러분 잘 못 알아들어요. 호렙 그러면 어디 얘기냐? 시내산 얘기하는 겁니다.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정 모세에게 명령한 법과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얘기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건 뭐예요? 심판의 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세상 멸망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죠. 내가 여호와로부터 이 세상이 멸망한 거자 하신 것을 내가 들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얘기해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그럼 이제 멸망하기 전에 그런 거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요? 엘리야를 보내리니. 마태복음 14장 10절 그러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러는데 하고 얘기했더니 주님이 그러죠. 너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었다고 이들이 알잖아요. 마태복음 말씀에 왕왕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보고 뭐라 그러냐, 저가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누가 온다? 엘리야가 온다. 자, 이것은 주님은 뭐다? 엘리야를 불병거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이유는 뭐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기 전에 내 종을 내가 미리 보내서 길을 평탄케 하겠다 한 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그 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족하라 하였다. 자, 여기서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그럼 뭐죠? 가이사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로마의 황제가 왜 그때 호족을 하라고 그랬을까? 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는 뭐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모가 될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 갈릴리에 살고 있었어요.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작정하시고, 로마 그러면 이스라엘로 볼 때 뭐죠? 적국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탄이죠. 자, 사탄도 주님의 계획 속에 움직인다. 자, 여러분, 메데와 바사 시대에 고레스 아시죠? 자, 고레스가 그 당시에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그 왕이 뭐가 부족해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쳐라 하고 얘기했을까요? 왜? 뭐다?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시다. 자, 호적을 하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자, 그러면서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왜 중요할까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얘기하죠. 마태복음에는요, 동방 박사가 와요. 누가복음에는 누가 오는지 아십니까? 목자가 와요. 자, 동방 박사 그럼 뭘 얘기하죠? 이건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자 그럼 뭘 얘기할까요? 저 밑바닥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목자가 왜 나오냐? 예수님의 사역이 뭐다? 목자다. 자, 목자의 뜻이 뭐죠? 목자는요, 양들을 뭐 해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보호합니다. 자, 목자는 또 뭐예요? 양들을 먹이 있는 대로 끌고 가요. 그래서 양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게 뭐다? 목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뭐다? 목자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동방박사는요, 왕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누굴 기다린다고요?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틀려요. 등장한 인물들이. 자,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가는데 왜 베들레헴이냐?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 설화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안 봤으니까 이제 볼게요. 6살째 되는 달. 그럼 왜 6째 달이냐 하면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가진 지 6개월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기준점이. 예? 6살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의 약혼녀 처녀에게 이르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서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 왕 위에
그를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얘기해요. 이것으로 끝날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마리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예수님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냈듯이,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냈듯이 주님의 오심도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뭐죠? 자, 창세기 보면 뭐라고요? 제가 아까 그랬죠.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냐? 마리아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남자를 보지 않아요. 그 영으로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 가지가 많지만 창세기 17장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17장 17절하고 19절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랬더니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죠. 그 후손 이삭에게도 약속했죠. 자, 그 후손 그다음에 쭉쭉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사무엘하 7장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수환이 차서, 그러니까 내수환이라면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면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11장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는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죠. 이렇게 얘기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로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뿌리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 자, 이렇게 뭐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런 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요. 뭐가 만져져서 뭐가 느껴져서 무슨 뭐 꿈속에서 뭐를 봤으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신은 철저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됐어요. 나는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마태복음에도 그렇죠. 내가 내 제자들을 내 종들을 너에게 수없이 보냈다. 그런데 너희가 때로는 때려 죽이고 때로는 내쫓고 때로는 핍박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보냈더니 자기 아들도 죽인다. 똑같이 돼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5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터프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여기도 분명히 돼 있죠. 사라가 날 때 뭐라고요? 사라 나이 90이고 아브람 나이 100세인데 무슨 자손이 있겠습니까? 근데 아니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얘기하신 거예요. 자, 여기죠. 임신하지 못한다는 이가 아이를 이미 가졌는데 몇 달이다? 6달이다. 저 앞에 여기 왜 6달 왜 그러냐? 이렇게요. 정확하게 날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보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하는 거고요. 성령 강림 후 왜 이렇게 되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령이 강림했고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뭐 심심하고 그냥 적을 게 없어서 여기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아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일이 우리의 역사 속에 실질적으로 있었다. 감정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믿어야죠. 자, 임사 6달이 되었으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기 분명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는 게 없다. 자, 그랬더니 39절 보죠.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원래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너희 사촌이 엘리사벳이 이미 아이를 못 갖는데 가졌어. 그러니까 너도 가질 수 있어. 증거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요. 자, 그랬더니 이때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 산골로 가서, 여기 산 때문에 유대 베들레헴 얘기하는 거예요. 사갈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듣고 아기가 복중에 뛰어노는지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누가복음 2장 8절. 자, 이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여기 없으니까 거기서 넘어가고요. 자,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그리스도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왕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죠. 왜 그랬을까? 목자의 뜻이 있다 그랬죠.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이제 목자들에게 얘기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되죠?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후대 사람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봤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요구하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질이나
어떤 형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요, 생각하고 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이 아닌 건 아닌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여러분, 이성이 1 더하기 1은 100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웃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해야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 그분이 앞서서 엘리야 보냈고요. 그분이 쫓아와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성으로 믿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제가 맨날 왜 목사님 뭐 본드와 필라델피아 왜 이런 것만 말씀하십니까? 그것만 틀린 겁니까? 제가 그랬다 그랬죠. 성령을 믿사하며 이것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대답 없었죠. 왜 그런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요한 1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보시기 바랍니다. 성자는 거룩하다는 뜻이고요. 영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영으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영 들이죠. 영이 하나입니까? 들이면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죠.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자, 3절 후반에 볼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여러분, 영은 거룩하니까 성자가 붙죠? 그러면 성령. 이거 믿는 게 맞습니까?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죠. 유월절 양 그럼 누구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다윗의 후손 그럼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내 종을 먼저 앞서 보내겠다 그러면 엘리야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은요, 성령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며가 맞는 구절이지 성령을 믿사하며 하는 건 구절이 틀립니다. 여러분, 목사님 너무 확대 해석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상 22장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에 그의 좌편에 모셔셨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한 영, 그럼 뭐죠? 요거 루시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아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24절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쉬는 그날 보리라. 그래서 영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을 따라가면 거짓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밖에 영들 많아요. 그래서 그 영을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문서로 정확하게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근데 교묘하게 요거를 글자를 틀리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미혹시키게 하려고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외에도요 수많은 영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성경 찾아보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그래야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목자의 역할은 뭐냐? 늑대가 나타나면 늑대가 뭐예요? 목자는 싸워서 양을 지켜요. 그런데 양이 주의 말을 안 듣고 늑대한테 가면 어떻게 되죠? 잡아먹혀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에서 나심과 그 나심과 동시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강보에 쌓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하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구원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